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바실의 연이죠. 그죠? 여기 보니까 바실의 연, 주격이 형무사고 왕인 제사장들이요 왕다운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뭐라고요? 하늘의 왕노릇하는 왕노릇할 그런 사람들이고 제사장 바실레온들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왕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벨의 삶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원리인 십자가의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 삶으로 몸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십자가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의 삶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벨에서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제사장. 물량 제사장을 해. 제사장은 우리에게 코헨이에요. 코헨. 이 코헨이 우리 제사장이에요. 제사 코헨. 그죠? 코헨. 코헨이 여기 있어요. 코헨. 코헨이 어디 제사인데 코헨. 출애굽기 19장 6절 보니까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6절 뭐라 하냐? 여러분,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르가 되면 너희가 그죠? 너희가 누구 되세요? 내게 되어 제사장 내게 되요. 내게 대하여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돼요. 제사장 나라요. 이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나라죠.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대. 또 뭐예요? 플러스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이 코헨인데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우리 백성이 된다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신탁의 그죠? 신탁의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죠? 신탁의 전달자는 거예요. 신탁의 전달자. 이것이 바로 아벨에서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왕은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선지자요 제사장의 삶을 살다가 가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왕이죠. 하늘의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의 왕은 바로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역사 속에서 선지자, 그죠? 선지장, 제사장, 그죠? 이런 삶을 살다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의 것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땅에 첫 번째로 맞아 죽은 아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잃어버려서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처음으로 맞아 죽었더니 그 첫 번째 왕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아벨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1호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1호 시민이 바로 아벨이었다는 거죠. 아벨이 죽었을 때는 아담이 130세도 안 되었을 때 죽었다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을 때가 몇 세요? 130세로 나와. 그죠? 그러니까 아벨이 이 땅에서
세상에게 맞아 죽은 제1호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아벨의 삶을 보여준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맞아 죽는 것은 무엇인가 1년 소대를 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인 영생을 얻는 수지에 맞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삶이라는 거죠. 왜 예수를 믿고 올바른 신앙 양심으로 살면서 이렇게 소대를 보여야 하느냐? 그죠? 져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를 주는 그런 삶을 손해보는 삶이라고 왜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그죠? 우린 전부 다 그냥 아이고 날 때려 죽이셔 날 잡아먹소 응? 참아야 되냐 그죠?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면 야 이봐 너 한번 해볼래? 너 붙어볼래? 매그 잡고 너 달려줄 거다 그죠? 근데 예수 믿어는 전부 다 아이고 그래 날 죽여라 그래 내가 죽어줄게 이거다 그죠? 이것은 아직까지도 이 땅의 것들을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은 전부 다 뭐죠? 다 두고 갈 거지 아무도 가져갈 게 없잖아요. 우리들은 하늘의 보화를 다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질하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에 뚫지도 못하고 도적들도 못하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내려 그랬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얘기가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자기 보물을 쌓다는 것일까요?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우리가 요한에 나오지 않죠? 이 보물은 에덴 동산에도 잠깐 등장했죠. 하늘의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야 성도. 성도가 하늘의 보물이라는 거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성도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늘나라의 보물로 다듬어져 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성도. 이게 무슨 성자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도자 이게? 물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보통도 아니죠. 이게 뭐죠? 성소를 성자예요 이게. 맞죠? 우리가 정말로 알고 계신 거 이게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냥 쓸데없는 뭐라고 그래요?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 그죠? 또 뭐라고 하죠? 이거 뭐라 그래요? 신자. 이게 신자가 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성도야 성도. 이게 최고의 보화예요. 보물이죠. 보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도가 이 땅에서 보물로 다듬어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성도. 아니 성인. 성스러운 거. 성분. 그죠? 이 성자가 붙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내는 거. 그죠? 나의 것을 다 털어가지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악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로 보석처럼 사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죠. 우리는 아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웠죠. 가인의 자손들은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힘들어 얻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자신을 증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더라는 그런 거죠. 23절과 24절 보면 강한 자 라멕이 독백이 나오죠. 그죠? 라멕이 아주 강한 자다 보니까 아주 우쭐우쭐대요 그냥. 그죠? 라멕이 아내들이 이래 아다와 신라요. 뭐예요? 내 손을 들어라. 그냥 대단해요. 내 손을 들어라. 라멕이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어라 그래요.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업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더라. 그럼 몇 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몰라요. 몇 명을 줬다고 하죠? 그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1700이루다. 아주 대단해요. 그죠? 지가 뭐 사람 죽이고 나서 나 벌 받을 것이다. 그럼 되겠어요? 그죠?
여기 잘 봐요. 라멕이 진짜 뭐라고 해? 두 아내에게 자랑해요. 몇 번? 두 번. 두 번 자랑해요. 두 번. 그죠? 이게 강한 자 특성이에요. 아내에게 자랑해. 두 번씩. 내 목소리. 두 번째는 뭐죠? 내 목소리. 또 뭐? 내 목소리. 내 말. 두 번째가 내 말. 내 말을 들으라. 몇 번이요 또? 두 번에, 두 번이죠? 두 번에.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또 뭐 잘하죠? 세 번째는? 죽인 거. 세 번째 뭐죠? 사람을 자기가 살인자다. 자기가 뭐예요? 살인자. 살인자는 뭐예요? 자랑을 해. 자랑. 나의 상처, 나의 상함으로 사람을 죽일 때 뭐예요? 나의 상처로죠. 나의 상처로. 아니 돈 많고 부자고 가는 상처가 뭐가 있을까? 그죠? 그죠? 나의 상처로. 또 나의 상함으로. 나의 뭐예요? 상함으로. 상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상함으로 사람을 죽였대. 그죠? 사람을 죽였대요. 아니 이 라멕이 이게 강한 자잖아. 강한 자. 그죠? 강한 자면 강하지 무슨 아내에게 자랑을 뻔질게 해. 그죠? 아내에게 내 목소리 내 말을 들으라. 한 번만 보면 두 번 강조를 해. 또 그죠? 나는 살인자다. 또 자랑해. 그죠? 자랑을 해. 이렇게 강한 자는 뭔가 막 드러내기 좋아한다는 거죠. 자기를 상하게 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 자기가 상처를 입게 되자 그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면은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조금 안 한다고 그럼 되겠어요. 그죠? 심지어 그 상대방이 소전을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요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가인의 라인에 선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란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말로든 행동으로든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삶의 법칙이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켜가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프를 켜고 총소를 불고 기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육축으로 부자가 되면 무엇하냐는 거예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말로든 행동으로든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삶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켜가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프를 켜고 총소를 틀고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육축으로 부자가 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그 가인을 죽이는 자는 거의 7배라고 한 7배죠. 7배가 뭐죠? 하나님이 7급에 들어가지 7이잖아요. 그죠? 완전 숫자예요. 그죠? 자기 소유가 돼서 7 숫자잖아요. 그 7배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정당방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나에게 복수하는 자는 벌이 70배다라고 또 뻔뻔스럽게 살인자가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성경이 굳이 이렇게 가인의 자손들이 족보를 왜 몇 개나마 기록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삶이 가장 말 좋아하고 있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죠?
오른수시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이것이 강한 자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삶이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델라인, 여인의 후손이라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삶이 이렇게 극명히 대조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요. 가인의 족보 끝에 갑자기 뭐가 나와요? 4장 26절에 셋과 에노스가 나와요. 에노스. 여인의 후손 라인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는 5장부터 다시금 아담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뭐죠? 셋과 에노스가 동시에 나와. 그렇다면은 성경이 지금 이 부분에서 셋과 에노스를 등장시킨 것은 단순한 족보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6절 보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로서 여호와는 불렸다라 그랬죠. 아니 예수가 부활되고 나서 야 내가 예수가 뻑인 적이 있어요. 그죠? 부활되고 나서 아주 안 했어. 그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면은 어떻게 한다 다 약속을 했어. 갔다 부활되고 나서 뭐 사랑 얼마나 했어. 그죠? 그죠? 다 똑같은 얘기다. 그죠? 세성님이 말씀드렸듯이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두신, 노신, 이게 세 자체가 모인, 노인, 두신, 노신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지한 자의 죽음을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의 씨, 부활된 성도들을 상징한 것이 바로 셋이죠. 그죠? 부활된 예수, 그 상징하는 셋이란 말이죠. 가인의 자손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기계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부를 쌓고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진술 뒤에 아델의 라인인 셋과 에노스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에노시, 인간은요, 사람을 뜻하는 이씨와 같은 어근이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의 라인, 셋의 자손은 가인의 자손들이 강한 자로 이 땅에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면서 살인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에노스, 사람, 즉 뒷글로 이 땅을 살더란 것을 대조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20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꽹으로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가서 내렸어요. 가인의 자손인 블레셋은 문명을 읽으면서 강한 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뒤끝 뭐죠? 뒤끝에야 삽이나 도끼나 꽹이와 칼기에 나를 칼기해 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구걸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에노스, 사람을 따는 이시야이죠. 이시야 에노스, 사람 뒷글로 이 땅을 살더라는 거죠. 그 대조 있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2절을 보니까 이제 다 이렇게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다 하는데 큰 거 무가운데 뭐 쪽 써요. 그죠? 쪽도 못 써요. 그냥. 근데 아니 도끼가 무슨 뭐 무기가 뭐가 돼 이게 칼이 무슨 무기가 되죠? 그죠? 아니 큰 뭐 대포나 뭐가 좀 뻗어 쏴야 뭐 사람이든 뭐다 하지. 그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에노스 사람 뒷그린 것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선지자의 삶, 제사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 뒤에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렸던 줄이 나온 거예요. 한국인이 비록 연약하고 약하잖아요. 약해요. 약한데 하나님의 이름 부르니까 지금 뭐예요? 이렇게 강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단어는요, 그죠? 인간의 약함, 악함과 인간의 의존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에노스라는 이름이 함축하는 인간의 의존성과 필수에 대해 가지고 인정은 성경의 기도의 역사를 여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때 참여는 뭐예요? 피로써 여호와 이름을 불렸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인류 첫 번째 공식 예배가 시작되는 그런 언급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8절에 여기서 베델 동편으로 옮겨 장버지 천원 베델이여 동아이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단을 쌓은 것이 여는 불교이라 했죠.
또 창세기 13장 4대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죠? 그걸 여기 불렸더라. 그랬죠?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5대 재단이 재단 여섯 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겜, 베델, 헤브론, 부엘셰바, 모리아 재단. 근데 베델이 2번이라고 그랬죠? 열왕기상 18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호와여 부르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샥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도 하나님 이름을 불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름 불려야 돼. 그죠? 시편 146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데는 우리의 약함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무릎을 꿇는 행위이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런 거라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를 드리지 않아죠. 아벨의 피살과 가인의 뉘우침 없는 태도의 배신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대단히 큰 슬픔이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의 위안이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슬픔은요, 그들 자신의 사악함이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 자신의 타락이 자기들을 꾸짖는다는 거죠. 그들이 어리석었던 행동을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길이 텄고요. 그 때문에 창세기 24장 45절에 하루에 2 아들을 빼앗겨서 괴로워했다는 거죠. 인간은 언제나 끝에서 다른 시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인간은 언제나 뭐예요? 끝에서 다른 시작이 시작돼요. 그죠? 밤이 지나야 아침이 와요. 그죠? 내게 고통이 온다면 뭐죠? 새로운 시작을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세상 속에 두신 하나의 법칙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속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시 시작할 마음이 있느냐, 그거죠. 내가 시작할 거나 안 할 거나, 그건 결단의 문제지. 모든 것은 어둠이 되고 나면 새로운 시작이 우리가 온다는 거죠. 그죠? 이들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분리받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도 세상을 주물러 꺼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정말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아니죠. 복받은 하나님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불러야만 하는 환경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 퍼져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을 뭐예요? 내가 십자가 지던 거예요. 심지어 원수를 위해 가지고 나의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벗어주는 자기를 비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 자기를 비워가는 삶이 바로 하늘의 보석을 보석답게 닦아내는 삶이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삶이 손해냐? 천만에 만만에 공짜라는 거죠. 그죠?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고 제사장의 삶이고 하늘의 왕노릇을 할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비워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는 삶이 바로 그 삶이 이 땅에서 자신을 주님에 죽여갈 때 하늘의 보물인 우리 성도가 점차 빛을 발하면서 진정한 보석으로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가인처럼 라멜처럼 하나님과 내 인생에 분노할 수 있냐는 거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질서서 있냐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복인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왜 질투를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왜 질투로 분노를 우리가 발산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쏟아 부어질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부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자신을 좋아해주지 않는다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그 사람을 분노로 때려 죽일 수 없다는 거죠. 분노와 질투는요, 죄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닥치게 될 사망의 증상들이라고 했다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그 죽음의 증상을 치유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이 진정 복음을 아시는 분이라면 우리들은 이미 이러한 질투와 분노에서 치유를 받은 분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사망이 복음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증상인 분노와 질투는 치료가 됐다는 거죠. 이러한 증상의 치료의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소위 말하는 내적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죽음의 증상들의 원인을 과거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기인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석가를 따먹고 하나님이 은혜를 떠나가지고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사망의 증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결할 것은 그 에덴 동산의 불순종이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주사들은 우리의 부모나 귀신들이 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들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3대까지 갚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왜요? 1000대까지 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구절을 아직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셋이 후손에게 노아밖에 사랑하지 못했냐는 거죠. 왜 노아의 후손에게서 셋만의 선택을 받았냐는 거예요. 왜 셋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만이 선택을 받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마엘과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정말 자손 3, 4대까지 미쳤냐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29절 3절 보니까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를 먹음으로 아들들의 이가 시기치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가 이가 심같이 자기 죄악으로 죽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 아비가 신포를 먹었다고 그 아들들이가 신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기의 죄를 조상이나 주신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모에게서 난 자식은 절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좀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분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는 결코 뭐예요? 정죄이 있다 없다? 정죄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 없다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전체 성도는 무슨 저주에서 다 풀려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저주는 없다는 거죠. 결코 정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상처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에게 새 생명으로 살아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건들인 것이며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들은 그 사람이 성도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란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더럽고 추악한 사건들을 반추해서 그것을 상처로 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열매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 방문한 삶을 살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선한 삶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성도들은요, 나의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인간들을 떠올리면서 상처로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남에게 피해나 주면서 사기나 치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마저도 학대를 선수하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사는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신을 비워 원수를 살린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도둑놈이 가도 나온 것은요, 가게로는 저주 때문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도둑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은 이미 분노와 질투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은 에노스로, 사람으로, 흙으로, 아벨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해주고 그럼에도 용서해주고 심지어 사랑까지 해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며 선의 삶이며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